지금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죠. 이 룻기의 때를 성경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사사 시대인지 추측은 하고 있지만 기드온 때다, 이런 삼손 때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사 시대라고 하면 우여곡절이 많은 시대,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볼 때 여호와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모두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이 말로는 질병, 병약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료는 나약한,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관습 중에는 이름을 일부러 안 좋게 지어서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막아보려는 것이 있었어요. 액땜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아들 못 낳는 집에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 이름을 막 남자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가나안에서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엘리멜렉은 죽고, 후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후에도 두 아들까지도 끝내 죽게 되었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옮겨갔을 텐데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주셨죠. 후에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 역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때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역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 바로의 꿈을 통해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의 때에 잘 비축해 두어서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 후에 한 번은 다윗의 시대에도 3년의 기근이 왔어요. 이때 다윗은 기근이 온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주민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진멸당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때 맺었던 조약으로 인해서요, 이들은요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흡수가 된 그런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의 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뭄과 흉년이 그쳤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흉년이 왔었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흉년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흉년이 온 이유에 대하여는 룻기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사시대라는 배경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은 장소를 옮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잃고 싶지 않고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나오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돌아와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흉년이 오면 걱정과 염려로 인해 내가 가진 것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흉년이 왔을 때 당장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내 방법대로 시도해보고 싶을지라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러한 때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다른 방법을 찾다가 실패했다면, 그럼에도 나오미가 돌이켰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면목도 없습니다. 나오미 역시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 한켠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 역시 풍족하게 나갔지만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끝내 용기를 내어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 그러한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킨 자에게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망하게 되어 환난을 당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소원대로 움직였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생활이 더 악화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킨 자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는 은혜가 한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만나 주시며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희노애락을 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가뭄이 올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